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이 추가된다. 제가 이제 4주 동안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좀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셔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고 좀 이어서 되는 말씀이어서, 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하여 감사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햇불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이 햇불 언약에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 언약에 사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햇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걱정하면서 걱정이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은혜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평탄하거나 형통한 방법으로만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에도 많이 단련을 받았고, 모세에도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훈련들이 있었고, 그 외에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름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언약을 이루는데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몇 주 전에 나눈 대로 은혜는 좋은 거지만 약하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는 가장 강력한 힘과 파워와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 죄를 삼키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정말 죄와 비참함이 아무리 커도 은혜는 헐크처럼 강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자격이 없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맞기도 하고 오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행한 탕자의 편을 들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 편이다, 이런 부분은 한쪽에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이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큰 실수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을 자꾸 이용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들을 자꾸 빌미를 삼았기 때문에 처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선고됐는데 사실상 역사는 심판이 추가되어서 심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52장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많은 비중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냥 심판을 수용하고 항복해라. 그래서 심판을 좀 덜 받으라. 어차피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할 거고 어차피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과정과 때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항복을 해라. 이제 항복을 하면 이제 심판은 집행이 되는데 이 정도 심판이 집행되는데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할 만큼의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새 언약을 부르짖는 갈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잠깐 살펴보면 이 다섯 왕이 마지막 유다 왕들입니다. 다섯 왕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렇게 했지만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스가 그의 아들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데 결국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고 뽑혀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그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 두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미 좀 여호야김과 여러 고관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걸 받아 적었던 서기관 바룩에게 네가 성전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은 미가야가 궁에 내려가서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궁에 내려가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잠깐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아주 고고학적으로 잘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에 유다 왕조 때 예루살렘이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게 경사가 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 맨 위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 성전 밑에 왕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밑에가 이제 고관들 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밑에가 이제 평민들이 사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다윗 왕이 왜 이제 밧세바를 이렇게 보게 됐냐면 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궁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전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가 의미적인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왕보다 권세보다 또 내 삶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예배가 더 상위 권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궁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권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왕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곳에 이제 그 고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너무 복되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에요.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한 가지 일념이 설교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운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 수도 있고 운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이크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운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셀모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세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던 것들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자거나 복음 생명 캠프에 가자고 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좀 지나가는 그 사람이지만 뭐 그는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룩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가서 고관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실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삶으로 말로 사실 우리가 전달하는 거지 우리가 막 창조해내서 뭔가를 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고관들이 근데 이 전달하는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을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이제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로 된 고관들이 있고 이제 아버지 때 요시야 왕 때 고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고관들이에요. 그래서 왜 두루마리의 심판이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했냐면 그 내용 자체도 놀랍지만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에 거기 심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언약을 깨트리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거죠. 옷을 찢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이 이 두루마리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간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이 들린 이 두루마리를 고관들이 읽으니까 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신하들 고관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서 다시 심판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다시 한번 요시야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고관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가 죽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야김 왕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는 대신에 화가 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일 수 있으니까 너네는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사실 고관들도 모험을 하는 것이죠. 이거 잘못 전달했다가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지만 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호야김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 앞에서 이 심판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게 화로가 있고 이제 거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읽어주면 서너 쪽에 낭독이 되어지면 그만큼 이제 칼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쫙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 때는 옷을 찢고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고 그냥 태연히 그냥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야,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여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우리 36장 23절부터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네, 여호야김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다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대응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원래 두루마리에 적혀졌던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저 위에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는 추가적인 심판이 이제 다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추가로 여호야긴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30절에 있어요. 36장 30절 예레미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네, 이것은 원래는 없었던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여호야김의 후손은 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잠깐 되지만 100일 만에 이제 잡혀가고요.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최후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죠. 아무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 이 시체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거든요. 아무리 나쁜 왕이어도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게 장례식을 해주는 것인데 장례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국의 왕이어도 여러분 전쟁에 진다고 꼭 그 상대 적군의 왕을 쇠사슬에 매여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치고는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고대 전쟁 때 보면 전쟁에 패해도 그래도 왕이니까 상대방에 예우를 어느 정도 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제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 이 30절 한 절만 있지 않고요. 더 많은데 먼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왜 이 심판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왜 이 앞에 보면 벌이 더하여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이 심판이 더 집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살은 내용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지고 추가적인 심판인데 이것이 이제 30절 한 절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32절에 더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불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다시 그대로 기록이 되죠. 추가적으로 근데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외에도 심판의 말씀이 많이 더하였더라. 많이 추가가 됐어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그 악한 태도로 인하여서 심판의 말씀이 많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이 추가된다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아멘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심판이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추가된 예를 보면요, 여호야김 외에도 여호야김도 심판이 추가됐고, 그 여호야긴은 잠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년 동안 10년 넘게 왕이 된 게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동일하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 심판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7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항복을 하면 당신은 산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말해줍니다. 우리 27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네, 여기 이제 항복하면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네, 이것 항복하지 않으면 원래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내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 할 것을 지금 항복하지 않아서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7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네,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무지는 되지 않을 거예요. 네, 바벨론의 침략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장 17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드기야에게 빨리 이 심판을 수용하면은 너와 가족이 살 거다, 심판이 심하지 않을 거다, 상대적으로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38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네, 17절에 보시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네, 시드기야 왕이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항복하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원하옵나니 이러면서 부탁조로도 하죠. 좀 제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만 심판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좀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항복 좀 하십시오. 이제 왜 심판을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심판을 계속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52장 10절 11절에 보면 심판을 무시한 시드기야가 추가된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심판을 계속 무시한 시드기야의 최후가 5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38장의 말씀을 한 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저기 보면 두 아들이 죽었죠. 시드기야의 아들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새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돼요. 이게 시드기야의 최후죠.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최후를 맞지 말라고 계속 이제 그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추가적인 심판에 의해서 그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어지죠. 원래 불타지 않아도 되는데 다 불에 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처럼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사실 다양하게 집행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금송아지를 이제 시내산 앞에서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했죠. 자신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 줄지언정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심판을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셔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지만 선포되지만 어떤 중보자에 의해서 이 심판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가 심판을 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 불뱀에 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막 불평이 일어나자 애꿎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렇게 폄하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저 놋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미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됐지만 심판이 집행이 되다가 이제 멈춘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집행을 다 집행하지 않으시고 50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50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살게 하는 그런 심판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이 두 경우하고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한두 번 지은 죄나 어떤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굳어진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확정된 심판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므낫세 왕 때 정점을 딱 찍습니다. 거의 약 350년 동안 진행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므낫세 때에 확정을 합니다. 이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 심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심판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아무리 뭘 해도 취소되지 않는 심판이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에요.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므낫세 왕 이후의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기특한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여기 이제 앞에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데 정말 성전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상을 다 파괴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 땅의 우상들을 다 없앴죠. 그리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는데 성경의 기록에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게 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네, 25절의 평가가 대단하죠.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왕이 나와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야 므낫세 때 내가 내리기로 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 확정된 심판은 이런 요시야 왕의 어떤 회개와 종교개혁에도 하나님이 왜 심판을 처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이 확정된 심판은 철회되지 않는 반드시 집행이 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심판을 처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은 그냥 이것들을 다 그냥 못 살게 굴어서 끝까지 괴롭혀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확정된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심판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이 두 번이나 예레미야 말씀하는데 20절, 23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확정된 진노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것들을 확 벌줘야지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바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요. 24절 30장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물론 악했지만 악해서 그냥 다 진멸하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심판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집행이 되죠. 왜요? 목적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심판은 목적이 성취가 되어야지 끝나는 심판입니다. 그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 옆에 그림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져야 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에는 이제 다른 장소이지만 사실은 같은 장소여야 되거든요. 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도 바로 저 자리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져야 돼요. 근데 저게 무너지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심판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좀 묵상하면서 당연하지만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확정된 심판을 무시하면 심판이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장사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것 같아요. 뭘 드려라, 헌신해라 이런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수백 번도 다 동의하지만 이게 삶으로 다가왔을 때 때론 자존심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님 노릇하는 기회를 다 끝내는 그 심판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담대히 저항을 하고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심판을 저항하는데 비슷합니다. 둘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장사복음과 반드시 심판이 집행된 것 플러스 심판을 무시하면 심판이 추가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한 7년 전에 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서 심판의 이유를 알았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그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인가? 왜 저 사람은 기간이 짧은가? 저 사람은 기간이 긴 건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질문을 하겠어요? 이게 저 때문에 그러죠. 나는 왜 심판이 끝나지 않는가? 왜 삶으로 이 심판이 수용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수용한 자와 저항한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저항하거나 무시하면 첫 심판에 속하지 않은 심판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돌아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저를 심판하셔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심판한 것만 제 삶에 일어나지 않고 제가 계속 심판을 저항했기 때문에 심판이 추가된 것들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은 추가된 심판이구나. 물론 이제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처음 작정한 심판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하든 인정을 하든 그냥 그거는 왜 무너뜨려야 되는 작업은 그냥 작정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원래 작정한 거 말고도 겸손하게 그 심판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기간도 길어지고 그때 내가 상처를 주게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들이 그것들은 원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심판이 추가가 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첫 심판이 있고 추가된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판이 추가가 돼도 그래도 안 되면은 심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패권 전쟁인데 미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쓸 카드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하나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계속 우리는 카드가 있어. 물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서로가 적대적으로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쓸 심판의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기까지 이 카드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옳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복음학교를 좀 제가 하면서 사실 제가 나누면서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공의로 집행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대충적으로 어떤 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로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은혜가 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공의가 아닌 어떤 응답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공의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의 방편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하나님의 심판도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하지 말고 그 심판이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 목적이에요. 새 언약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추가적인 심판을 해서 결국은 내가 새 언약 백성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공통적인 목적이 있고 또 개인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나는 너한테 이것을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순종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수용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심판이 있는데 내가 그 심판을 저항하고 무시해서 내 삶에 추가된 심판은 없는가? 꼭 이렇게 심판의 기간이 길어야만 하는 것인가? 꼭 이런 많은 사건들과 고난들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 근데 거기에는 꼭 그래야만 됐던 것도 있지만 내가 심판을 저항하기 때문에 추가된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그만 좀 순종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항복 좀 하세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어차피 이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점령당하는 것만 해도 사실 비참한 심판인데 시드기야 왕이 어디까지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 항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의 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비참함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그 부탁하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심판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심판을 철회해달라거나 심판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심판은 아무리 기도해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심판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와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정된 심판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성취가 돼야지 철회가 되는 것이지 철회달라고 해서 철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태도는 첫 번째는 요시야 왕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심판이 확정되고 선포된 이후의 왕인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이 하나님 사랑과 언약 갱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굉장히 선대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죠.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만 요시야 왕이 그 과정과 때에 대해서 그리고 요시야 때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그 심판도 유보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비록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온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100%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냥 바벨론 왕에게 엎드리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엎드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심판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수용하는 건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수용은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을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내가 너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후에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내가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저항하거나 무시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 심판을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주님의 공의가 옳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실패와 고난과 쓴 잔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그만 항복해라. 이제는
그만하고 내 뜻을 성취하고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뜨려라.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항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